오늘 교사 정원지기 대학 저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무난하고 알아주는 신앙 그리고 교사와 정원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교회였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천사가 도와서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감옥을 뚫고 나왔던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사도 베드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던 바울 사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셔서 천국을 둘러보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사도 요한, 그 이후로 디모데, 아볼로, 정말로 시체말로 한 칼씩 하던 사람들이 즐비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사람들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저 본문을 가만히 두고 설교를 들어보시지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큰 위로를 받고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채워줬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다가 이 세 사람 만나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고린도 교회야, 진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스데바나, 면류관이라 이름인데 아마 일종의 귀족 같은, 좀 배우고 또 집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일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바나, 그러나 그게 답니다. 스데바나는 내가 아가이고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세례 준 한 사람이 스데바나인데, 두 번째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바나는 평민 이상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인 정도로 보이는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우리로 말하면 부엌대기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종으로 봅니다. 부드나도는 재수, 와 재수 좋다 그런 말 해보죠. 그래서 너 이름 재수해라 그래가지고 종이 태어났는데 왕재수 이렇게 부르죠. 뭐 좋게 말하면 행운, 행복 이런 뜻이 있는데 평민들은 짓지 않는, 옛날에 그 이산가족 찾습니다에 보면은 자기 엄마 이름을 김부엌대기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박부엌대기. 이름이 없었어. 그냥 다 부엌대기라고 불러가지고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부기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어이 모포댁 뭐 여주댁 뭐 이래 불렀습니다. 스데바나를 제외한 두 사람은 종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2명 이렇게 부르지 않고 3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서 이들이 방문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다가, 고린도 교회는 뭐 찢고 뽑고 싸우던 교회인데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서로 나누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이 3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왔는데, 이 3사람과 잠시 대화하고 며칠 지나는 동안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들이 너무도 시원하게 하고 나를 너무도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했다. 고린도 교회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선 이들이 뭘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정컨대 바울이 사역하니까 좀 사역비를 조금 뭐 후원했거나, 또 바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갖다 줬거나, 아니면 그저 바울하고 서로 지나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처음 우리에게 오셔서 저한테 세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3사람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남들이 자기를 알아달라는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명해지거나 사람들 앞에 생색을 내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보다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자기 자랑입니다. 성경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을 격려와 위로,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쪽에 계속 힘을 쓰는 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 좀 안 알아주나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헷갈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신앙이 자기 자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신앙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는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의 힘을 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경과 사랑의 칭찬으로 감사와 용기를 얻습니까? 별말 아닌데 진심으로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할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해요, 이 따뜻한 한마디에 얼마나 80 노인이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한마디의 위로가 여러분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 정원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교사와 정원지기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수고를 격려하지 않고 그 어려운 거리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신학을 가지셨길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옆에 있는 마땅히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시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것이 내년에 교사와 정원지기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내년에 해림교회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사랑과 존중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정원 식구들이 정원지기를 만나면서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이게 답니다.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푼 게 끝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도 끝입니다. 스데바나야 고린도전서 1장에 세례받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2번 나오지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오늘 본문이 끝입니다. 이름도 부엌대기, 돌쇠 이런 천민의 이름이고 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의 방문으로 너무도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나를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발삼나무, 요즘도 뭐 발삼 향수 있던데 발삼나무의 원산지여서 아주 우리나라 포항이나 울산처럼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부자들도 많았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빨리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백 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내게 주지 못한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주었을까?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모이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무슨 파 그러면서 싸우고 분란하고 서로를 모욕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짓밟고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스데바나는 주인으로 보이고 부드나도와 아고이고는 종으로 보이는데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와서 신앙을 이야기를 대화하고 스데바네가 두 사람을 대하고 또 부드나도가 또 다른 두 사람을 대하고 아가이고가 또 다른 두 사람을 대하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 세 사람이 바울과 며칠 있는 동안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스데바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들 가운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스데바나가 바울을 방문했는데 바울이 스데바나와 나머지 두 명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스데바나와 대화하고 또 부드나도와 대화하고 아고이고와 대화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성도의 사랑을 그 세 사람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나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잖아, 이런 것이거나 뭐 내가 종인데 뭐 주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공히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대화하거나 이 세 사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거나 같이 교제하는 동안 저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맛보지도 못했던 성도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가 두 종 부드나도와 아고이고를 대하는 모습에서, 두 종 부드나도와 아고이고가 스데바나를 대하는 모습에서, 스데바나가 바울을 대하는 모습에서 부드나도와 아고이고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를 대하는 방법에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 진짜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화를 냅니다. 내가 가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 놔둔다. 그게 교회냐? 찢고 뽑고 싸우고 너희가 그 교회냐?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전체의 정서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채웠다고 말하는 그 너희는 다툼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 장면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예, 지금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얘들아,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도대체 교회가 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던 베드로파다. 나는 신앙을 정리한 바울파다. 뭐라면서 교회가 뭐 이파다 저파다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완전히 분란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빠져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위로하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메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 갈라지고 자기 자랑하고 반목하고 말을 지어내서 아프게 하고 편을 나누고 이단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외로운 시절에 그러고 있을 때에 스데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없던 것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 나를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내년에 여러분이 맞는 아이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주복고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정원지기의 헌신, 이제는 교회를 빠지는 게 막 하나님도 좀 별로 안 무섭고 목사님도 별로 안 무서운데 정원지기한테 미안해서 교회를 못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냐하면 그 말할 수 없는 애틋함, 아이고 이 양반이 내가 안 가면 또 걱정이 늘어질 텐데 얘야 예배 드리고 하자 하면서 정원지기와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런 정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원지기는 내가 결석하면 자기 자식이 빠진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체크만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지만은 그저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체크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겠지 하는 정원 식구들이 있고, 아이들이 교사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자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에 한번 만났지만 월화수목금토도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무언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선생님과 교제하는 동안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구나,
곳이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의 반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을 읽읍시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우리 교회의 발전은 말씀과 함께 이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무난한 자세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세교인이 오는 교회를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너무 감격스럽게 매주 목회를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매주 3명, 5명, 심지어 10명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옵니다. 오늘도 4-5명의 아이들이 왔던데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칭찬에 인색합니다. 마땅히 격려를 받으실 만한 분인데 무슨 이유인지 야유를 받습니다. 분명히 인정을 받을 분인데 성경에서도 알아주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신앙과 신념이 있는지 알아주기보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닮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우리의 아이들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모이면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집에서 자라야 되는데 부모님이 앉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야유하는 것을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림교회가 말씀과 어린이와 청년에게 힘을 못 얻을 뿐 아니라 밑에서는 저변에서 너희가 서로 알아주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의 이름을 교사라고 부르고 정원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는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알아주는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깨달아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뒤통수가 걱정되지 않는, 내 뒤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또 무언가 뒷담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는 차마 말 못하지만 내 뒷면에서 저분들이 모이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2명의 종이 왔지만 사도 바울은 3사람의 모습 속에서 반목과 격려, 주인과 종 사이의 긴장이 아니라 3사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격려와 위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3사람의 행태를 보는 동안 바울은 한없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죠. 바울 자기가 위로받은 게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니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형인 것이죠. 뭐 바울의 마음이 기뻤다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년에 해림교회 교사와 정원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롱과 비난과 반목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 알아주는 교사와 정원지기를 통해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사람들의 언어, 상각, 사고의 진행 방향이 크게 2-3개인 것을 봅니다. 첫째로 남의 잘못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못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도 굉장히 예민한 그룹들입니다. 너 왜 그래? 너 항상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그룹입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식, 그런 형제,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2번째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그룹들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문제는 그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사실에서는 늘 비켜져 있습니다. 2번째 사람들이 시대에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3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침묵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에 발을 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에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침묵 혹은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권사님 정말 그 먼 길에서 참 성실한 분이야. 하여튼 해림교회는 복도 많아. 우리 목사님은 복도 많아. 저런 분들과 목회하니까 말만 하면 칭찬합니다. 그 사람 참 자식 잘 키웠어. 무엇이든지 비아냥거릴 거리가 되지만은 무엇이든지 격려와 칭찬거리가 되는 것 아십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느 쪽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본성적이고 에덴 동산의 죄악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아주는 것은 섬김과 칭찬과 격려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사랑하는 정원지기분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서로를 알아주는 일에 전방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반에서 칭찬과 격려, 그래도 지난주에 교회를 나왔더니 이번 주도 나왔구나, 정말 잘했다, 그 아이가 교회 나와 준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 어린애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래 헌금하는구나, 정말 잘했다, 이번 주에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선생님도 기도해 줄게, 아이고 집사님 늘 성실하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야 뭐 주일날 자리 지키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의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이가 병들었다 같이 기도하고, 아이가 좀 차도가 있다면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부탁한다,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기도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수고하시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왜 안 알아주시는 겁니까? 왜 성실히 교회에서 차량을 봉사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혹은 뭐 유급이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왜 안 알아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알아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리한 기독론에 근거한 것입니까? 왜 안 알아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왜 부모님을 안 알아주십니까? 짐승은요 태어나면 30분 1시간이면 삽니다. 사람은요 도대체 몇 살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당장 어린애들 몇 개월까지 엄마가 젖 안 먹이면 죽을까요? 그거 한 3, 4일 남기면 죽습니다. 송아지는요 태어나고 30분이면 걷습니다. 사람은요 도대체 몇 살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꼰대꼰대 그러는 그 부모님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왜 안 알아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알아주라고 하는데, 아니 계명에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뭡니까? 알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사님들 내년에는 서로 알아주는 것을 신학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고. 내년에는 우리 교사님들과 정원지기들이 자신의 정원 식구들을 알아주시는 한 해입니다. 알아주는 방법이야 뭐 5만 가지가 넘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식 안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과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과는 동일한 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주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능자 되심을 알아주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주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주고 사람을 알아주라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왜 안 알아주는 시대에 발맞추려고 하십니까? 텔레비 개그를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개그거리로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눌한 말, 행동, 행위, 외모, 환경, 여건, 방송 중에 틀리는 말 실수, 이런 것들을 유머거리로 쓰는데 망할 짓들입니다. 교회는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몸부림치며 알아줘야 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가족이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줍니다. 지하 셋방에 살아도 거기 천국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조롱합니다. 알아주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교회를 교사들과 정원지기들이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2004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는 신학생에게 영치금이나 옷가지 이런 걸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사장이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죄수 중에 도망다녔던 종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알아주라는 게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한번 더 합시다. 알아주라. 우리 시대에 이 알아줌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말투에 흐르고 있는 그 냉소, 비아냥, 그 짧은 말 속에서 니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독특한 권력의 태도들이 교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망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몇 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존경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내년에 현재 약 120명의 교사들, 또 약 130명의 정원지기들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면, 지금까지도 한 해 600명, 1000명 이렇게 세교인들이 오지만 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때 자기 교인 수가 30만 명이라 그랬어요. 옛날 책이네요. 그런데 자신이 뭐라 하냐면 그 30만 명 되는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썼습니다. 150명. 150명의 헌신자들이 목사와 함께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죠. 물론 150명만 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그룹들이 결국 30만 명을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대충 보니까 제가 250명, 3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정원직의 교사 이들 200여 명이 서로 알아주고 주님을 섬기면 이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하남 해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셔야 되지 지옥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론은 망가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개차반입니다. 도저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태도로 부모에게 대합니다. 교회에게 대합니다. 성도들끼리 대합니다. 목사를 대합니다. 그것은 망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모일 때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알아주라. 정원지기가 먼저 정원 식구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를 알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비난과 야유와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먼저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흠잡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발전시키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까? 저 사람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길에서, 화장실에서 만날 때마다 알아주는 교회, 알아주는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너희들이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은 피차가 서로 알아주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뿐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신학입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통.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교통이 무너졌습니다. 교통은 모여서 밥 먹고 국수 먹는 게 아닙니다. 교통은 모여서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통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시대 교통은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전도회, 그 교통 아닙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은 서로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힘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성도의 교통이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앞선 자들의 이름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정원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격려의 줄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모두가 다 칭찬의 줄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겉은 멀쩡해도 옷은 그렇게 입고 다녀도 그 속은 전쟁터인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기껏해야 남편, 부인, 어린애 몇 살 되지 않은 그 몇 살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집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뭐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도 모두가 다 외로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살 때에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위로하고, 이 어려운데 교회 나온 거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성경 요절 읽어왔다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함께 성원 식구로 믿음 생활하며 주일날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하는 거,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뵐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권사님 뵐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선생님이 힘이 난다.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신학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질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저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를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성경이 계속 알아주라, 세워주라, 인정하라, 존중하라 말하는데 그것과 같은 별개의 신학을 계속 고수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까지 같이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의 방문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내게 줄 수 없었던 것을 이들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줄 수 없었던 것, 세상이 못 주는 것, 다른 교회들이 지자랑하느라고 못 주는 성도들이 모임일 때에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경입니다. 구원의 복음, 신학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직 신학, 웨스트민스터 성경에서 종말까지 33개 조항을 다 끌어모은 교리의 집합, 로마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성경, 수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하고 회심받습니다. 웨슬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고, 다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로마서,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된 책, 그 로마서는 16장으로 끝이 나는데, 놀랍게도 로마서는 무난하라는 맛으로 끝이 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모든 신앙은 사랑으로 무난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앙은 결국 서로 무난하려고 하는 성도의 교통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흔들고 절규하고 방언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은 서로 믿음으로 무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해림교회가 말씀과 어린이와 청년들도 아름답게 있지만은 피차 모이면 따뜻한 문안과 위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책, 모든 신학의 집대성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멋진 말이지요. 모든 신학의 종결은 무난한 신앙으로 끝이 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만나기만 하면 비난하고 야유하고 다니는가? 아닌가? 로마서의 끝이 무난하라고 끝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집대성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신학자의 말은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신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문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정원지기 여러분들,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내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운 시절에 교회 오면 더 외로워지고 비난과 비판과 옳은 말의 홍수로 상처 주는 시대에 교회까지 와서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교회 어린 아이인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긴 일의 성도인데, 해림교회에서 한 주, 한 달, 5개월, 1년을 지나는 동안 비난과 야유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문안을, 섬김을, 사랑을 보면서 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다,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사들과 정원지기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일 완성도를 떨어뜨리시고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관계를, 일만큼 관계를. 내년에 일 잘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에 사람을 문안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사님들 동력해 주십시오. 정원지기 여러분들 동력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었고, 고린도 교회에 진짜 알아줘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알아줌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홍수가 되어서 서로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스데바나야, 부드나도야, 아고이오야, 서로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주고 격려할 때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 속에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정원들이, 우리의 교사와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사와 정원지기와 함께 내년에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명령하심으로 우리들의 행동과 행실을 점검합니다. 특별히 교사 100여 분과 정원지기 100여 명이 내년에 교회를 아름답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만들 것인가, 아름답지 못한 교회, 인간 냄새 나는 교회, 지옥 같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가 결정될 텐데, 모일 때마다 알아주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내년에 정원지기와 교사들이 이루는 자신의 가정이 그런 직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헌신을 알아주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가운데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문안하는 공동체, 상처가 치료받는 공동체, 존중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교사들이 대화하고 성도들이 대화하고 중지자들이 서로 생활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배우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외로운 시절 우리 모든 정원 식구들이 정원지기 사랑의 그물에 걸려서 매주일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맡아 섬길 어린 아이들과 정원 식구들이 이분들을 통해 선생님, 정원지기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였고 내 마음이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2024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 교사대학을 마치겠습니다. 1월 7일 오후에 우리 김경원 서영교회 원로 목사님이 교사와 또 정원지기와 모든 재직들을 앞에 두고 또 귀한 세미나로 2차 대학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리라 하지만은 교사, 정원지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2024년 해림교회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